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7페이지, 신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자, 찾으셨으면 한 분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끝부분만 다시 읽읍시다.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제 메일로요, 쪽지로요, 또는 전화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소 문제, 주일날 돈을 쓰는 문제, 주일날 어디를 가는 문제, 외식하는 문제, 쇼핑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에게 상담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드렸었는데, 한 번쯤 이렇게 뭉뚱거려서 이렇게 원론을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까 싶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온전한 회개, 그러니까 회개를 전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입니까? 라고 또 역시 많이 이렇게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인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김 전사님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원론은 같으나 강론에서 틀린 거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부분에서 이 걸림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김 전사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혹시 혹이라도 말씀을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히브리에서 나왔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시스템들은요 하늘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 독자적으로 스스로 창조된 시스템은 여러분 없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왜냐면요, 왜 이게 옳으냐면요, 이 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도 만들고 사탄도 만들고 또는 뭐 인간도 만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무였어요. 창세기를 보세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혼자 스스로 계셔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조물주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그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은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보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듣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중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다시,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은 하늘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 법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 제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 제도요, 이 법 제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상위법이 여러분 하위법을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위법이 아무리 어떤 문제에 대해 사건에 대해서 옳다라고 땅땅땅 판사가 판결을 해도요,
그 모법인 헌법에서 그게 아닌데 그 잘못됐어 라고 하면요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에 이렇게 통일이 어디에 있어요? 모법인 헌법에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에요. 이게 전 세계 법이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요 성경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반드시 하늘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법을 봤는데 법은 반드시 이 하위법은 상위법에 종속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염두를 잘 두세요. 자, 성경이에요, 여러분. 많은 율법이 나옵니다. 안식일도 나오고, 부모의 공경하는 것도 나오고, 뭐 살인하지 않는 것도 나오고, 간음하지 않는 것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율법이 나와요. 그런데 안식일은 여러분, 그 수많은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안식일이 절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만일 살인하지 않아도 간음하면 너는 이미 율법을 어긴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율법을 이거는 지켜도 되고, 요거는 어겨도 돼.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요, 모두 다 지켜야 돼요. 그게 크든 작든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이 땅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하셨어요. 예,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 그러셨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떤 거냐?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모든 율법 중에서요. 가장 근본이 되는 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헌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도요. 이 안에서 봐야 돼요. 이 안에서. 다시 정리할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안식일도 있고, 살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막 여러 가지 율법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율법 중에 모법이 되는, 헌법이 되는, 기준이 되는 모든 것을 다 종속시키고, 그거 아니야, 틀렸어, 라고 이렇게 잣대할 수 있는 기준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이것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서 여러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회복교회 성도님 중에 많은 이들이요, 이런 분들 많아요. 저한테도 그 상담 오는 사람 많아요. 주일에는 10원짜리 하나 쓰지 말고, 인터넷도 하지 말고, 쇼핑도 하지 말고, 외식도 하지 말고, 바깥애들이 많이 출입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 말 옳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옳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왜 귀신 들렸다고 비방했습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이 당시에. 왜 예수님 오셨다고 비방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즉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움직이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율법도 지키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왔어? 저는 귀신 들렸어, 가짜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비방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너희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해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주일에도요,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주일날은 10원짜리 쓰면 안 되고, 인터넷도 하면 안 되고, 쇼핑도 하면 안 되고, 외식도 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오직 가만히 있어야 되라고 하시면요,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또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하고, 뭐 쇼핑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뭐 차에 기름 넣고 다른 데도 가고 그랬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고 있겠어요? 예수님 보고, 구원자 메시아 보고, 저희 귀신 들린 사람, 저거 어떻게 메시아예요? 여러분, 똑같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똑같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10절에. 사도행전 여러분 15장 1절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그 장을 다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인 줄 아세요? 무슨 말이 있었냐면 율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야, 예수 율법에 이것도 지키라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요것도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서로 논쟁을 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는데? 너희들 율법으로 구원받았어? 아니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그런데 너희들 왜 우리 조상과 우리들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목에 두려고 하는 거야. 제자들 그 율법 그렇게 받으면 죽어, 임마. 그렇게 가르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잘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는다고요? 지금 이 시대로 다시 돌아와서 볼까요? 주일날은 10원짜리 하나 쓰면 안 되고, 쇼핑도 하면 안 되고, 외식도 하면 안 되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왜 율법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라고 말하는 게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왜 그렇게 가르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율법으로 구원받은 거야? 너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왜 다른 사람들에게 져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거야? 그들의 목에 매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은요, 무슨 날이냐면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쇼핑하는 날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단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외식하는 날이에요. 제가 왜 그런지 뒤에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돈 쓰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성경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 여러분 옳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회복교회는요, 주일날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요, 김치찌개를 같이 전교인이 다 회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주일날? 예수님 잘 믿으려고 모였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잘 섬기고 잘 경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왜 배가 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픈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제사장들이만 먹는 떡덩이를 자기가 먹고 자기와 함께한 부하들에게 줬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여러분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옳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다 굶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뭐가 옳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까? 모두 모여서, 예배 끝나고 모두 모여서 회식하면서 밥 먹으면서 오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 힘든 일은 없었어?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오손도손 모아서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게 이웃 사랑을 하는 거지요. 이게 사랑이지요. 이게 은혜죠. 이게 복음이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즐거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 안식일도요, 여러분 모법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제일 우선순위한 율법이 아니라고요. 제일 우선순위 율법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완성했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완성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주에 이웃을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것, 오손도손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도 거기에 굴복돼야만 하는 법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 복음이에요. 진정한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얘기하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와요. 그런데 차를 딱 탔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기름을 못 채우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 안 되겠구나 라고 그냥 집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해보세요. 교회 오지 않고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 드지 말라고 그랬다고, 돈 쓰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오는데 마침 기름이 떨어졌으면 돈 내서 기름 만땅 채워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급성맹장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급성맹장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죽습니다. 맹장 터져서 죽습니다. 당장 수술하면 그 생명이 위급한 가운데 있어요. 내 아이예요. 그런데 주일날 다른 데 가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면,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해서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말씀을 지켜지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웃 사랑이 뭐예요? 제가 저번 주에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자녀가 내 이웃이에요. 내 자녀가 죽어가면 병원으로 데려가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어떻게 죽도록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들이 바리새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 그 짐승을 목이 마르니까 주일날에도 끌어다가 밖에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하물며 38년 동안 병자된 이 사람을 내가 고치는 것이 어떻게 옳지 않냐? 이 회칠한 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중심이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돼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집에만 있으라고 했으니까 집에만 있어야지 라고 하는데 불현듯 외국에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내가 보고 싶다고. 그런데 멀리서 외국에서 친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지, 외식하면 안 되지 라는 것 때문에 친구를 그냥 나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고 해서 내가 못 나가겠다, 미안하다, 나중에 만나자 라고 한다면 그 친구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 친구에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 사탄에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너무나 오랜만에 친한 친구 왔으면요, 당장 데리고 나갔어요. 당장 버선바로 나가서 그 친구를 만나서 손을 붙들고요, 가장 좋은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가장 비싼 음식으로 친구를 대접했어요. 여러분 그게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정 그래야죠. 만약에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명목으로 멀리서 외국에서 친구가 왔는데도 야, 나 못 나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을요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큰 죄 짓는 거예요. 그거 회개 안 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결단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돈을 쓰는 행동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하는 것들, 이런 그 생각과 이런 마음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 나의 행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초를 두고 하는 거라면 여러분이 주일에 100만 원을 쓰든 1000만 원을 쓰든 1억 원을 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바입니다.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이날 네가 나를 위해 특별히 더 일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막 덩실덩실 춤추는 날입니다. 그러나 만약, 잘 들으세요, 만약 나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을 어기고 돈을 썼다면, 사사로운 육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거나 어떤 행동을 했던 거냐면, 그게 내가 10원을 쓰든 100원을 쓰든 그것은 여러분 마땅히 회개해야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즉 모법인,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이 모법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든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주의를 바라보시면 여러분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돈을 써야 됩니까? 주일날 여기 가는 건 어떻습니까? 주일날 쇼핑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가? 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부합되면 뭘 하든지 하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예,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일날 인터넷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특히 회복교회 성도님들은요, 인터넷을 더욱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복교회는 11시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 드릴 건데요? 네, 안 돼요. 자, 예배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배에 대한 결론을 마치고 제가 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지금 행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가? 그러면 됩니다. 그게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에 대한 부분도 짧게 다루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역시 질문이 너무 많아요. 개중에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 중에는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난날의 과오를요, 하나씩 하나씩 다 되뇌어가지고 그것을 다 씻어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한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옳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옳지 않아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 지난날의 나의 죄를 다 씻는다고 봅시다. 다 씻는다고 봅시다. 그러면 성경에 위배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뭐 한 달이 걸쳤건 두 달이 걸쳤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쳐가지고 나의 지난 죄를 다 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나의 죄를 다 회개해서 씻었다는 말이 뭐예요? 내게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여러분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예수의 피로 다 씻었으니까, 내 지난날의 과오를 다 씻었으니까, 아, 이제 나는 깨끗하구나, 나는 죄가 없구나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성경대로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씻을 수 없습니다. 결단코 씻을 수 없습니다. 또한요, 한 달이 걸치건 두 달이 걸치건 세 달이 걸치건 네 달이 걸치건 지금까지 내가 지났던 죄를 성령님께 구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씻었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부분은 죄가 아니었고 이런 부분은 죄였어라고 나름 이렇게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제가 누차 쓰는 표현인데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요 죄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10년 살았건 20년 살았건 30년 살았건 50년 살았건 60년 살았건, 여러분이 응애라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60평생 70평생 40평생 모든 24시간의 삶이 여러분 다 죄예요. 우리는 그런 죄악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요, 한 달, 1년, 2년 씻는다고 씻을 수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의 죄는 평생을 가도 씻을 수 없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야지만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40년 산 사람은요, 40년 동안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요, 그 죄를 다 40년 동안 씻고 80이 돼가지고 아, 이제 내가 죄를 다 씻었다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죄를 다 씻었구나 라고 하는 순간부터 나는 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이것을 인간이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씻으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교만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는 이단 세상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예.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은요, 여러분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망가지고, 철저하게 부서지고, 철저하게 더럽고, 오물똥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것들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날까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 없는 이런 죄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씻어도 다 씻어지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여실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 참 저것도 잘못했는데 저것도 용서해 주세요. 아, 그것도 잘못했군요. 아, 내가 10년 전에 이거 잘못했는데 하나님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15년 전에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세리가 기도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도 못 들어가고 그 미문에 앉아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는 기도밖에 안 했어요. 세리가 한 기도는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 여기에 회개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회개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뭐냐? 예수님께 상한 심령으로 갖고 나아가서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심령을 갖고 나가서 그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나는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아니 거의 다 나는 내가 짓는 죄를 모릅니다.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른 채 나는 지옥으로 오늘도 한 발짝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벗어날 힘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 숨쉬는 것 자체가 죄인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더러운 자를 죄악 가운데 멸망받도록 버리지 마시고 예수님, 당신의 크신 보혈의 능력으로 이 더러운 것을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는 애통하는 마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이겁니다. 온유원입니다. 이거 외에 예수의 피로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씻어야 된다, 이런 교만한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교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그분의 국률하심만 구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속, 주님 이 처죽일 놈을, 이 더러운 놈을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라는 오직 상한 심령만 갖고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회개는 이것입니다. 상한 마음,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속자십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회개의 본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지나다니면서 성령께서 옛날의 죄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저도 그랬고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십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겸허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죄를 내가 회개하라는구나, 내가 이 죄가 회개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대로 하면 하시고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 쥐어짜서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된다, 옛날에 세세한 것까지 씻어야 된다,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듭 반복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요, 여러분을 더 멀어지게 하는 여러분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통로가 돼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란 모든 죄를 기억할 수도 깨달을 수도 그리고 씻어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됩니다. 다시요. 회개는 뭐냐?
회개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단 하나의 일은 뭐냐? only one,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고, 그게 예배고, 그게 이웃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단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도 이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도 이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휴거가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휴거 자체에도 올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단으로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 뭐냐? 여러분 회개입니다. 이단으로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 뭐냐? 여러분 휴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우리 집중합시다. 뭐에 집중합니까? 논쟁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가에만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도 여러분 율법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율법,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완성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완성하셨고 이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종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도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오직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신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 내가 숨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주님, 나는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없는 더러운 무지몽매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주님, 더욱더 종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모르는 죄 때문에 내가 멸망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그것이 진심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를 그대로 사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온전한 회개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진실로 사랑할 때 그분이 여러분의 모르고 지은 죄도 그분의 보혈로 그분이 씻어주십니다.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씻어주십니다. 그분을 진실로 사랑할 때 그분이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시간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의 본질을 찾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을 나눴습니다. 성경 안에서 생각을 나눈다고 했는데 혹시 그동안 알아온 것과 하나님 대치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종이 너무나 강하게 전했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그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옳은 것은 하나님 서로 구별하여서 옳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 각 사람 마음을 감동하시고 만지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